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 1장 2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준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교회 일꾼 되어지는 이 과정의 역사 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역사, 그 고난의 역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것처럼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지만 또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또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거듭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물이 복종하며 천군 천사가 심부름과 사탄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다?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권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사탄이 조롱할 수밖에 없지요. 성도가 아무 생각 없이 육적인 생각과 사고로 산다 해도 성도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군인이 군복이라는 제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전투모를 착용하고 그리고 군장과 함께 총을 소지하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완전 군장을 하고 나서 군인으로서 그 생각과 마음의 사고는 민간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를 보는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처신을 못한다고 조소할 것이고 왜 저러냐며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큰 사거리에 모퉁이를 돌아가는데요. 그 제복을 멋지게 딱 입은 전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이 그 모퉁이에 그 전압기가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그 전압기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참 볼상사납더라고요. 담배를 그렇게 피고 싶어서 아무리 피고 싶어도 그렇지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 저렇게 피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복을 벗던지 제복을 입고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피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체면이 안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에 저에게도 딱 그 생각이 오더라고요. 너는 성도고 목사인데 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질문이 딱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육체적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요, 성도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모습 속에는 성도라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가 마치 완전 군장을 한 군복을 입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생각이 민간인 같은 생각과 사고와 언행을 감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을 상대하는 군인으로서 민간인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면 적군이 그런 군인을 만난다면 처음에는 움츠리겠지요. 상대방의 어떤 정말 외부적 모습 속에 움츠리겠지만 그러나 나태한 행동을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 군인은 자신의 생명만이 아닌 그 군대에 속한 부대나
그 나라에 속한 나라를 우습게 만들고 보잘것없는 군대와 나라라고 평가받게 만드는 그러한 군대와 나라를 망치키는 군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기본적인 영적 자질, 다시 말해서 영적 사고의 패러다임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각과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달라져야 하는데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습게 여기지 않고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그냥 느낌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달라져요. 정말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잡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목사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요, 장로 권사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가 장로냐 하고 치고 들어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권사냐 하면서 권사면 권사다워야지 하면서 그 사람의 숨겨놨던 내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딱 끄집어냅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몇 번 일이 부딪힘이 있었는데요, 진짜 그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보기가 두려워요. 왜? 보는 순간에 그 눈에서 정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눈을 딱 맞춘 순간에 그 사람이 저를 마치 스캐너듯이 쫙 읽어버립니다. 읽어버리면서 내 속에 숨겨놨던 것들을 끄집어내고 내 잘못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11조 때 먹은 것도 끄집어내고, 언제 어떻게 마누라 대신에 뭘 했던 것도 끄집어내고, 남편 대신에 그 마음이 어떤 거 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러 가자고 영적으로 싸우러 가자고 하면요, 다 피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드러나니까. 사람은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자기가 숨기고 있던 것, 감추고 있던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군인으로서 제복을 입고 자기를 결속하고 군인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적이 나타나는 순간에 총을 겨누게 돼 있고,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준비되고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도 물론 불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렇게 난리를 치고 삼손처럼 정말 세 사람 네 사람 장정도닥 들어없던 사람도 그 앞에 가면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두려워 떤다고 그러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키가 작든지 왜소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그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맥을 못 쳐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성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 속에 정말 나는 성도라는 이미지를 전혀 갖지 아니하고 육전 삶을 살다가, 그리고 내 생활이 우선인 삶을 살다가도 그런 영적 일을 경험하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영적 세계가 정말 있구나라고 하는 인지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긴장하게 돼 있고요. 깨어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물과 환경이 순복하고 사단이 결박당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란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그것은 아까 같은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를 결박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만은 아니에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경험하고 입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 주신 작은 옵션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럼 이런 능력을 주느냐?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절 한 절 볼까요? 한번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3절. 이 말씀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3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간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는데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우리 함께 19절로부터 21절까지 더 있습니다. 밑에 내려서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주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다. 너는 겨울 오기 전에 오더라. 울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드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이 디모데서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일부가 지금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27권 가운데 3분의 1이 사도 바울이 쓴 그러한 서신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대부분 서신을 썼는데 개인에게 쓴 서신이 성경으로 책되고 우리 가운데 들려진 것은 유일하게 이 디모데서라는 것이지요.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야, 넌 속히 오라는 거예요. 속히 오라. 예, 지금하고 고대 2000년 전하고는 상당히 다르지요. 뭐가 다르냐 하면 교통이 다르고요. 그리고 속도가 다릅니다. 2000년 전에는 전혀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걷든지 아니면 마차를 타든지 아니면 배를 타든지 그렇게 해서 대륙간을 이동해야 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있는 곳과 디모데가 있는 곳의 차이는요, 수백 킬로 이상의 먼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에 갈 수 있을 만한 거리는 아니지요. 지금이야 2-3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40분에 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처럼 느껴지지만 걸어서 간다고 하면 이것이 하루 이틀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부산에 살고 있는데 대전까지 걸어와야 되는데 약 15일에서 보름, 약 2주에서 보름 걸린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왔다 가기만 해도 한 달이죠. 그지요? 그런데 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가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한 달이 아니라 3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지요? 어떠한 천재지변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게 돼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 혼자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저 부산 가운데에 나만 산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살고 형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누가 가장에 떠나 있으면 누가 보호하겠어요?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여줄 사람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경험할지 지금이야 국가 안에서 워낙 치안이 잘 발달되어 있고 대한민국이 그 치안 안에서 생활하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대는 그렇게 안전보장이 되어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논리가 적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 집에 남편이 사라져 없고 아내가 이쁜데 그동안 눈여겨보고 왔었다면요. 한밤중에 치고 들어가서 아내를 빼앗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고 저 자식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변도 보호받을 수 없는 세대입니다. 고대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요청하고 있다고요? 너는 속히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고 싶은데 넌 속히 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고요.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고. 그가 뭐가 그렇게 약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잊기 전에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퍼펙트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요. 공문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던 그러한 출장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차고 정의에 가득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는 그 일에 발동을 걸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식적으로도 누구도 그를 지식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지식이 풍성했던 사람이고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완전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완전했던 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에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 믿으면서 뭐라 말하냐?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뭐가 그렇게 약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채워가며 교회를 위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이 뭐가 그렇게 약했을까요? 그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의 고백서에 보면 그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리고 외진 삶을 삽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내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의 멋진 삶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다맥도상에서 만난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맥도상에서 길거리에서 다맥색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출장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시지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곧가라지면서 이 사울이었던 인생은 바울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은 주님을 만나서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오직 교회를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날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저는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가운데 정치는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의 사람은요, 절대로 우파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파의 사람은 좌파의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받는 내용이 다르고요, 듣는 소식이 다르고 모두 다 받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분명한 노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든 간에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하면 듣는 정보가 한쪽으로 깊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정세를 한꺼번에 보며 좌우를 다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좌파가 따로 있고 우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치우쳐 잘못 듣다 보면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공의를 잃어버리는 역사가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시험 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래요. 잘못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가난한 신자라고 그러지요. 교회 공동체를 따라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난한 신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거꾸로 가난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가난한 신자의 문제점이 뭘까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사람은요, 서로 모난 사람끼리 부딪혀야 상대방의 모남이 보이고 내 모남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성품이 보이고 나의 잘못된 성품이 보여요. 그래서 뭐 할 기회가 있다? 내 인격의 잘못됨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이걸 보지 못합니다. 왜?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부딪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손상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방구석에서 컴퓨터만 때리고 두드리고 있고 게임만 하던 친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사회성이 식어지고 사회성이 멀어지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 결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육체적 인격 결손이 오듯이 영적으로 가난한 신자의 최고의 문제점은 영적 결손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인격의 폐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가정만 이라가는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가정교회로 많이 이탈화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요, 사람은요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 가운데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 집중하다 보면 뭐냐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몰입감에 빠집니다. 이것을 바둑이나 장기에서 어떤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직접적으로 장기나 바둑을 두는 상대방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보느냐 하면 그보다 훨씬 급수가 낮은 제3자, 그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이걸 훈수라고 말합니다. 그죠? 훈수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양쪽의 판을 같이 보면서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교회 문제점이 뭐냐면 내 가정 중심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가정 안에서만 집중하다 보면 그 가정의 문제가 터졌을 때에 막을 재간이 없어요. 이걸 일으킬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깥으로 돌려서 같이 씨름할 때, 때로는 내 자녀가 아플 때, 내 자녀가 공동체에 상처받을 때에 가정이 더 뭉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그 가정이 다른 어떤 상황 속에 넘어질 때 본인들끼리는 힘이 되지 않지만 제3자의 사람의 그리고 교훈과 그리고 위로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견인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소그룹 공동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있는 거라고요? 대그룹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대그룹 공동체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그룹 공동체의 에너지와 저력은 소그룹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서는요,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는 가정도 중요하겠지만 대그룹 공동체를 더욱 중요하게 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그 모습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가정이나 개인 중심적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 한 번 왔다 가면 여러 달 걸리고 그 사람이 오고 가는 사이에 신변에 어떤 문제가 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혼자의 위로와 만족,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 혼자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잘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가 와서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 곁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들어서 그를 어디로 보내고, 또 누군가는 필요해서 그는 어디로 가서 안식을 시게 하고, 누구는 나를 떠나고로 말미암아 내 곁에 나와 함께 이 거룩한 공동체를 채워가기에 만들어가기에 부족하니 디모데야, 너는 속히 와서 나와 함께 이 귀한 사역 속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만 오지 말고 누구를 데리고 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 이런 물건도 꼭 가져오기를 바란다. 언제 어떻게 그가 어떤 신전에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요청하는 것은 개인보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교회의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중심의 삶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그 일에 집념할 때에 때로는 다른 일방적인 어느 작은 관역에 집중해서 내가 그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 늦을 때에 그것을 옆에서 코치해주고 그리고 터치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하기 위한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역사가 그러기에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19절 말씀이었습니다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 집에 문안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는 직업은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 또한도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는요, 자기의 모든 가정사를 뒤로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2026년에는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은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 주님께서는 내 자녀들을 책임져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의 삶이 있어야 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처음 목회를 하면서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려니까 부부 사이가 건강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교회 성도들 데리고. 근데 부부 세미나를 하고 나서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압니다만은 우리는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나는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당당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를 했겠지요. 부부들을 위해서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혼수까지 주면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몇 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큰딸한테 큰아들한테 아빠가 이혼하고자 하는데 니들 생각은 어떠냐?까지 질문했어요.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아니 부부 세미나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이혼가까지 가는 그러한 위험천만 상황이 딱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내 능력으로 내 가정 책임질 수 있다고요? 아니요. 행복 내가 만들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리고 그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한테 맡겼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할 수 있던 것도 내 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가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오직 교회 일에 매진하려고 했어요. 오직 교회를 살아가고 교회만을 위해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과도 때로는 심도 깊게 깊은 밤까지 나누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가 아니었어요. 아빠가 교회 때문에 힘들다. 아빠가 우리 교회 성도, 안목의 성도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플 때도 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 아빠가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은 마음도 온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성도들이 다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교회를 위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부유하게 살길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너희들한테 뭐 하나 잘하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직 만나서 함께 밥 먹으면서 투덜거리며 했던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삶은 아버지와 엄마의 그 마음을 알았는지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봐요. 그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아빠 엄마의 사역에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그 무릎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주일에 헌신하게 하더니 안 갔으면 좋겠는 목회일을 가게 하고요, 안 갔으면 좋겠는 사모의 길을 가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니들 기도하지 많이 하지 마, 은혜 받지 마, 아빠처럼 이 어려운 길 가니까. 근데 가요. 짜증나게 길 가고 있다고요. 후회스럽지 않니? 라고 물으면 후회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신가 아시니까. 먼 나라에 가서 부모의 간섭 없이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도 그들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부치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자녀들이 그들의 걸음걸이를 거룩한 걸음걸이로 바꿔놓으시는구나. 근데 제가 제 자녀에게 집중했다면, 제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서 당하는 일들만 생각하며 교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가정 생각만 먼저 했더라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에 가면 자녀들 앞에서 무슨 모습 보이고 무슨 말 합니까? 돈 얘기합니까? 생활 얘기합니까? 아니요. 교회 염려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